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2장입니다. 찬송가 462장입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 신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환난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국이 천없으니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인이 점심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초대를 받아서 들어가 앉으셨더니 손 씻지 아니하심을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이 손 씻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정결의식입니다. 정결의식. 그냥 손 안 씻고 먹는 것, 우리 문화 같으면은 그럴 수도 있지. 개인 청결의 문제로 그렇게 여길 수 있지만, 지금 이 유대인들은 손 씻는 것이 예배의 규정처럼 그렇게 정해져 내려오는, 거의 법에 가까운, 율법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정하고 그걸 가르치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은 되지 않았어도 바리새인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백성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그런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손 씻지 아니하시는 것에 대해서 왜 이 규례를 어길까? 그렇게 생각한 것이지요, 바리새인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그릇 바깥에 있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 겉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릇이 겉과 속이 있다면 음식을 담는 속이 깨끗해야 오히려 사람이 먹을 때에 이 그릇이 유용하지. 겉은 깨끗한데 속에 막 더러운 것이 묻어있다. 그럼 그릇을 안 씻은 것과 똑같습니다. 바리새인의 모양새가 그런 거죠.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 종교적인 행위 이런 거 많이 하고 이런 것 같지만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 말고도 우리의 속도 만들어가지고 놓으셨기 때문에 겉에 손 씻는 것이 중요하다면 마음속의 정결도 그만큼 신경을 써야 될 텐데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보는 겉모양을 치중하느라 마음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그득해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자기 배 채우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살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 꾸짖으셨습니다. 겉과 속이 한결같아야지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에는 더러운 것이 들어있어가지고 되겠느냐. 41절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뜬금없이 구제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줘라. 자비를 베풀어라. 자, 이게 뭐냐면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드셨는데 겉으로는 종교적인 행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에는 탐욕이 드글드글 해가지고 남의 거를 뺏어서라도 자기 배 채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마음속 중심으로 구제하라. 다른 사람을 돕는 것. 그러니까 너희 속에 탐욕으로 남의 거 챙길 생각만 하지 말고 챙기지 말고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그렇게 남에게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거지들은 한 푼 줍시오 하고 쭈글스럽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의를 이루시오. 당신이 나에게 돈을 주는 것은 의를 이루는 거니까 내가 너에게 의를 이룰 기회를 줄 테니까 돈 내놓으시오.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어찌 가난한 자가 있느냐라고 꾸짖으십니다. 왜? 가난한 자가 끼니를 거르고 있다는 것은 너희 가진 사람이 안 나눠줘서 그렇다라고 책망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자와 끼니를 거르는 자가 그 이상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가까운 친척이 도와줘야 되고 부자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켜야 될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남들에게는 가르치면서 자기는 다 긁엉이질해서 주워 모을 생각만 하니까 아니다. 너희 속에 있는 것으로 그래서 너희 진심으로 구제하라. 이 남에게 베푸는 것은 자기의 탐욕을 버려야 가능합니다. 이게 남들에게는 다 구제하라, 도와줘라 하면서도 막상 자기 주머니에서는 100원 나가는 것, 1000원 나가는 것 바닥바닥 세어가면서 하는 게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심리인데 마음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이 바리새인의 속에는 남을 구제를 하기는 해도 절대로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탐욕과 악독이 드글드글한데 겉으로는 하하하 그렇지요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그 모양새가 예수님 보시기에 우습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서 너희 지금 속에 있는 탐욕 다 버려야만 가능한 구제 그거 진심으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고 속도 깨끗하리라. 겉에만 번지르르 한 게 아니라 속도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가졌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다. 화 있을진저 지금부터 이제 세 구절이 화 있을진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자, 겉으로는 그 밭에서 풀 뜯은 거 이것도 11조를 바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속에는 사실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드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게 겉으로는 11조를 그래 아주 칼같이 10원 단위까지 잘라서 드리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고 있지 않느냐.
진짜 중요한 것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39절에 아까 바리새인의 마음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고 그와 반대되는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겉과 속이 일치해야지 겉은 종교적인 행위로 치장해놓고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있어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죠. 속에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속에 있는 것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공의로운 행동이 나가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나가고 그렇게 해서 구제와 헌금이 이루어져야지 겉과 속이 완전 다르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그것을 잘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칭찬했습니다. 너희 거칠어하고 있는 저 사람들 저 의로운 행동 저거는 잘하고 있다. 마음 중심이 빠져서 그렇지. 그래서 누구든지 의로운 행동이나 의로운 말하는 것 저 바리새인처럼 안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어렵다 할 정도로 겉으로 행동은 잘 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행동도 하고 속에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다 갖춰야 된다. 겉과 속이 일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두 번째,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지나가면은 고개 숙이고 선생님 하고 그렇게 엎드리고 자기는 이거를 즐긴다 이거죠. 그 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1995년 가요 톱10 5주 연속 1등한 곡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그거지요.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이 와 하고 대단하다 추켜 세우지만 조금만 지나면 사라져버립니다. 그런 거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은 그거 이 땅에서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그걸 받으려고 명예욕, 존경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그걸로 목에 힘을 주고 다니고 그러면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알로 보고 교만하게 멸시하고 지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 중심을 보고 화 있을진저 한 거죠. 또 세 번째,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무덤을 원래 볼록하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무덤이구나 알지요. 그래서 무덤 위에 올라가거나 이렇게 안 합니다. 무덤 속에는 뼈가 있고 시체가 있고 그래서 만지면 부정해지는 게 유대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묘지에다가 갖다 묻는 게 정상이고 돈 있는 사람은 묘실도 만들고 하는데 돈 없는 사람은 그 이제 묻어가지고 거기를 봉분처럼 만들지도 아니하고 그냥 평토장 해가지고 놔두니까 사람들이 모르면 거기를 지나치게 되어가지고 부정해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무덤 아닌 것 같지만 속에는 뼈다구랑 시체 썩은 것이 들어있어가지고 그것을 따라가면 부정해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그런 거죠.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고 그래 손 안 씻는 것 같고 시비는 걸지만 너희 마음은 너무나도 더러운 것이 다글다글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겉칠에는 잘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이 더러운 것이 가득한 부정적인 영향력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손 씻는 거 하나 잘못 지적했다가 그죠? 예수님한테 욕을 먹고 화 있을진저 3종 세트를 그냥 그렇게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적인 행위로 존경받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진심을 다 끄집어 내놓으셨습니다. 아마 점심을 청한 바리새인 부끄러워가지고 견딜 수 없었을지, 아니면 꼴에 자존심 세운다고 화를 깊이 분노를 사귀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도 종교적인 행위로 폼 잡지 말고 마음속에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잘 갖추고 살라, 겉과 속이 똑같은 신앙생활을 할 것을 그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게 실질적인 신앙생활이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신앙생활이죠. 그렇지 않는다면 바리새인처럼 거칠에는 멀쩡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하실 겁니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거칠애를 하느라 속에는 더러운 것이 있는 것을 그대로 눌러앉고 그걸 가지고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즐겼습니다.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을 즐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을 갖추면서 거칠애하는 신앙생활도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